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 그 다음에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중화,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불편심, indifference, 그리고 중도,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요 세 가지가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게 뭐냐? 이 세 가지는 목적을 위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아니라, 가령 공하면 깨달음이 목적이죠. 깨달음이 열반으로 가는 조건은 길이라는 겁니다. 길. 그 조건에 맞아야 그 경험이 일어난다. 조건을 있게끔 하는, 경험을 있게끔 하는 조건. 그게 공입니다. 두 번째는 중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용에 보면요, 예, 천명지위성, 하늘의 뜻을 성이라고, 예. 그 다음에 솔성지위도,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그 다음에 수도지위교, 그 도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 교라 한다. 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을 실현하는 거,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게, 그걸 위한 수단이 중화라는 거예요. 중화. 그 다음에 또 indifference, 불편심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이냐시오의 영신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 창조됐으니까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전에 indifference, 불편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평소에 인간이 이쪽보다는 저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짧게 사는 것보다 오래 사는 걸 원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사는 걸 원하고, 그 다음에 모욕과 멸시를 받는 것보다는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걸 원하고, 그래서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가치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려고 하면 치우쳐진 것을 적어도 중립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냐시오의 영신설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가난보다는 부를 더 원치 않고, 단명보다는 장수를 더 원치 않고, 어느 것이든 선택하든 간에 하느님의 뜻에 그 상황에 더 합당하다 싶을 때는 그게 장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단명을 선택할 수도 있죠. 반드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부보다는 가난을 선택하는 말이 아니에요. 둘 중에 어느 것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에 따라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배척하고, 부에 대해서 비도덕적으로 모은 재산이라 치부하고 가난한 자 부자를 대립시켜가지고 계급 투쟁을 벌이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죠. 그거와는 반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구현하는데 더 합당한 것을 선택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은 indifference,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은 차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불평등이다. 이쪽 저쪽 같이 해서 공평하게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indifference. 그 다음에 중도는 공하고 같지만은 보다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요. 공과 중도의 방법을 서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네. 중도라고 하는 거죠. 이도 삼인생 중도의. 세상의 이치는 다 이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밝음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게 있고요. 고귀한 게 있으면 천한 게 있고, 긴 게 있으면 짧은 게 있고, 항상 고저 장단, 이러면서 서로 상대적으로 있다.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고,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항상 상대적으로 두 개가 상대성을 가지고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의 상대성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중도의 뜻을 드러내느냐. 두 개가 서로 대립되고 마주치는데 거기에서 중도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보다 적극적이죠. 이제 공은 뭐냐면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비임. 공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이해하려면은 불교 경전 중에 마치마 니까야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공에 관한 짧은 경이 있는데 석가모니께서 공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제자가 스승한테 묻습니다. 스승님, 지난번에 스승님이 늘 공에 머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그래, 그때 그랬지. 그래, 네 기억이 맞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발언기, 그 다음에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제자가 공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가령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여기 봐. 우리가 있는 이 숲속 강단에는 저기 있는 코끼리, 그 다음에 사자, 소, 이런 게 있냐 없냐? 없지요. 그래. 지금 여기는 소끼리, 사자, 소로부터는 공하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금과 은이 있니? 없습니다. 그래, 여기는 금과 은으로부터 공하다. 여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니? 떠들고 놀고 왁작지껄한 무리가 있니?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여기는 공하다. 지금 여기 없는 것을 가지고 공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있음이 있다. 누가 있냐 하면 네가 있지 않냐. 사람이 있고 비구, 수행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저런 건 없지만 너는 있다. 그래서 너는 유다. 저거는 공이다. 자, 여기서 너를 한번 또 너에 대한 인식, 네가 있다는 인식을 지워봐. 그럼 뭐가 남니? 자, 이 숲에서 네가 있는데 너를 지우면 뭐가 남겠니? 숲이 남지요. 그래. 이 숲에서 네가 사라지면 너는 이 숲에 대해서 공하다. 사라졌으니까. 그러나 숲은 있다. 자, 그럼 숲은 있지. 확실히 인식한다. 그 다음에 자, 숲을 없애봐. 그럼 뭐가 남니? 숲이 없으면 뭐해? 땅이 남죠. 그래, 땅은 있어. 그런데 숲은 이 땅에 대해서 공하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땅은 뭐냐 하면 지수, 화, 풍, 네 가지 기반이거든요. 물질적 기반이거든요. 물질의 세계의 가장 기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땅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남니? 땅이 없으면 그 허공이 있죠. 그래, 그게 허공. 네. 땅은 사라졌지. 땅은 공하다. 허공에 대해서 땅은 공하다. 그런 허공이 있지. 이제 공이 등장하죠. 공무변처. 무한한 허공이 남아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허공이 없다면 그 다음 남는 게 뭐가 남냐. 허공이 없다면.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인식이 남는다는 겁니다. 식무변처. 허공이라는 것이 인식의 대상이죠. 허공이. 그러나 그 대상을 인식하는 식은 있잖아요. 대상은 치워도.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식에 있지. 대상은 없지. 공이란 대상은 없지. 허공이란 대상은 없지. 그러나 식은 있지. 식도 치워봐. 그럼 뭐가 남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식을 치우면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 거야.
무소유처란 말이에요.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아리까리하네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있다는 말이. 물론 이렇게 대화체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대화체로 꿈에서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글쎄. 아리까리하네요. 예. 그게 실제입니까? 상입니까? 글쎄. 실제인지 상인지 무소유처를 지우면은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는 그거마저도 보정해봐. 그러면 그게 실제일까 아니면 그냥 상일까? 라는 게 남지 않냐. 그런데 그 비상 비비상처라는 겁니다. 상도 아니고 상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상 비비상. 여보세요. 동물들은 여기에서 공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있다. 여기에 자, here 여기는 숲이죠. 숲속인데 숲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할 때 숲이라고 할 때 숲은 있는 거잖아요. 숲이 부정될 때는 땅이라 얘기해요. 뭐를 실제로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라 할 수 있는지. 자, 여기에 지금 어디 있냐? 나는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숲속에 있단 말이야. 숲속에 수행하는 자로 있단 말이죠. 숲속에 있다면 저기 있는 동물들은 여기에 공하단 말이에요. 공하다. 그러나 수행하는 사람은 있다. 이래 되죠? 자, 두 번째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 이 숲에서 사람을 다시 인식을 부정해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사람은 공하다. 대신에 뭐가 있니? 사람 빠지면 숲이 있지? 숲은 있다. 또, 자, 숲에서 숲을 부정해봐. 그럼 숲은 공해. 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공하다. 숲이 사라지면 땅이 남죠. 동물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합니다.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다. 숲에서 사람은 있지만은 사람을 지워버리면 숲만 남는다는 거죠. 여기 숲을 또 지워버리면 땅만 남는다는 거죠. 그 다음 땅까지는 이게 물질계란 말이에요. 물질계. 그 다음 뭐예요? 마음으로 들어가겠죠? 땅을 지우면 뭐예요? 여기 합시다. 여기 허공이 남잖아요. 이 허공을 공무변체라 그러면 무한한 허공이란 뜻이에요. 무한한 허공. 그 다음에 식무변체. 허공을 사라지면 허공은 인식의 대상이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나 대상이 사라져도 인식은 남잖아요. 식무변체.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마침내 그 다음에 무소유처. 자, 봅시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있는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진 게 없다가 아니고 있는 바가 없다. 있는 바가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인식되니까.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라는 게 있어요. 아닐 비자, 상자. 상도 아니고 상 아닌 것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인식에서 간당간당한 경계선이죠.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은 상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통하지 않은 인식이 상을 통하는 인식인지 상을 통하지 않은 인식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경지. 그야말로 인식의 극한치가 있죠. 비상비비상증. 이거 넘어는 뭐냐? 요거 넘어는 뭐냐? 비상비비상증 넘어는 표상 없는 마음의 산매라는 게 있어요. 표상. 어떤 형상이 없는 마음의 산매. 표상 없는 마음의 산매 상태. 쉽게 말하면 산매 상태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마음이에요. 여기까지는 물질이고, 여기까지는 마음. 정신계라는 없어. 정신계. 요거는 마음과 몸을 초월한 산매의 경지. 산매의 경지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열반은 산매의 경지도 공하다고 부정합니다. 왜? 이 자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생긴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라고 그까지 부정해버리면 열반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감각적 번뇌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존재에서 오는 번뇌가 사라지고 세 번째는 무명에서 오는 번뇌가 사라지면서 해탈이 되고 내가 해탈했다는 각성이 일어난다. 여기서 지금 사용된 게 뭐죠? 방법이 공을 사용했다. 이게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공이에요. 공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실제로 자 공과 더불어 있는 게 중도입니다. 중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중도는 이도 상인생 중도이라고 6조 단계에 나오는데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의 뜻이 중도의 뜻을 드러내게 하라 이 뜻이에요. 중도. 뭐가 두 개의 도냐 하면은 안과 밖이 안과 밖 두 개죠. 상하가 두 개죠. 좌우가 두 개죠. 전후가 두 개죠. 전과 후. 두 개인 건 많아요. 오른쪽, 왼쪽이 두 개죠. 좌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두 개의 도죠. 서로 상반된 도가 서로 상황이 있는데, 두 개가 서로 원인이 돼서 중도의 뜻을 드러낸다. 보세요. 자, 이걸 가리켜 이제, 오른손이 있습니다.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왼쪽으로 가자 하고요. 왼손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요. 성질이. 자, 두 개가 오른손과 왼손 서로 마주치고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두 개의 도가 서로 마주치면은 뭐가 일어나죠? 짝 하는 소리가 일어났잖아요. 손인데 양손이 서로 부딪혔는데 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럼 이 소리는 오른손에 있어요? 왼손에 있어요? 오른손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요. 왼손을 해도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 그죠? 근데 두 개가 부딪히니까 제3의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중도이란 말이에요. 중도. 그런데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이게 보면요. 가령 가난과 부, 장수와 단명할 때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치우쳐져. 이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중도를 이루지 못하는 어떤 경향성,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도는 뭐예요? 무집착 상태죠. 무집착 상태.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온다. 아니, 고집멸도에서 집착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집착을 없애는 방법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성을 없애는 방법이 중도란 뜻이에요. 중도를 통해서 경향성을 없앤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이지려고 치우치는 경향성을 없앰으로써 여기 없게 한다는 거죠. 그 경향성 자체가. 번뇌의 씨앗일 때는 그걸 갈애라고 해요. 치우치는 경향성을 없앤다. 그럼 뭐야? 공 상태에 들어갑니다. 중도가 공으로 가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적극적인 방편이라 할 수 있죠.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공을,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목표를 조건인데 두 번째 교육의 목표가 진리가 아니고 이 진리를 위한 조건이다. 진리를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 중도, 공, 불편심, 이럴 때는 그 상태에 이르면 저절로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인지를 알아지고 각성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알아지고 각성되는 바가 진리니까 그거를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는 바가 다르니까. 그 진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때까지는 진리를 위한 조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공, 중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것이 양변이며 어떤 찾아서 그것을 서로 부딪혀서 공을 이루느냐, 중도의 뜻인 공을 실현시키느냐, 공에 머물 수 있게 되느냐, 즉 무집착 상태로 있을 수 있느냐. 무집착 상태에 있는 것을 중이라고 해요. 여기도 중화 보면요, 중용에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희노애락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한다. 희노애락이 발현되어 상황에 절묘하게 들어맞을 때를 화라고 한다. 중화. 목표를 위한 조건이거든요. 중화. 중화를 실현한다, 실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렵다는 걸 공자도 이야기해요. 이게 어찌나 어려운지 세상 사람들이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나중에 뭐라 하냐 하면 나도 노력했는데 한 달을 못 버티겠더라. 자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한 달을 못 버티겠더라. 예.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 안다고. 이거 실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정말요? 뭐 그럼 다 깨달았겠네? 예, 실천하는 거랑 아는 거랑 다르니까.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공을 모르고는 여러분들은 말을 절대 한마디도 못해요. 공을 모르면. 언어를 한다는 것은요, 예. 흐름과 의미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외국어 공부해 보셨잖아요? 영어 하든지 불어 하든지 한번 들어보세요. listening. 공부를 좀 하고 이제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듣다 보면 뭐 잡히는 게 있어요. 잡히는 게 있는데, 하고 딱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더라? 하고 의미에 머무는 순간 이미 말은 계속되어 흘러버려요. 그렇다고 흐름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니까 의미를 잡을 수가 없어요. 흐름과 의미가 이 상반된다. 흐름과 의미. 언어에서는 계속 흘러가면서 말이 돼요. 여기 하나 간간히 잡혀. 말이. 처음 하는 사람은 간간히 잡힌 거라고 그냥 통밥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말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네? 그래 이제 처음에는 거의 뭐 안 들리잖아요. 요거를 의미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 싶으면 벌써 말은 저까지 가버렸어. 그러다가 말을 계속 따라가면서 의미를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흐름만 파악되지 의미가 파악 안 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이 두 개가 동시에 잡혀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에 집착하나요? 흐름에 집착하든지 의미에 집착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의미에 집착하면 흐름을 놓치고 흐름을 집착하면 의미를 놓치고 그 흐름과 의미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무집착 상태에 있으면서 흐름과 의미를 동시에 따라가면서 의미를 저절로 깨우쳐지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만 언어가 되죠. 외국 언어를 배울 때 그렇다면 그 어느 흐름과 의미에도 어느 쪽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 자리를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한국말 못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은 한국말이지만 외국 사람한테는 이것도 외국말이라고. 어려워요. 배우는데. 근데 여러분 능수능란하게 한국말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맞는 단어와 그걸 정확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상태에 이르지 않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지금 공을 알고 있는 거죠. 공을 실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죠. 그죠? 그 인디퍼런스 실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중화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른다고 그래요? 모를 수가 없지. 알죠. 근데 그게 그거인지 몰랐던 거죠, 그게. 그거 저절로 됐잖아요. 저절로 되니까 그런데, 언어야 그렇다 치고, 내가 가령 외국어를 배울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왜? 마음에 집착이 일어나니까. 흐름과 의미, 둘 중에 흐름에 집착하면 의미를 놓치고, 의미에 집착하면 흐름을 놓치고. 그래서 리스닝이 안 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말을 따라가요? 모르지. 배운다는 것은 흐름과 의미를 배우는 게 아니고 흐름과 의미를 통해 가지고 뭐냐 하면 흐름에도 집착하지 않고 의미에도 집착하지 않은 공, 중도 그 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자리를 발견해 가지고 그게 발견되면은 언어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언어에 관한 한 여러분은 깨달은 거예요. 무집착 상태에서 있어야만 언어가 되니까. 그래도 모른다. 아니요, 다 알아요. 괜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리지. 아하, 그게 그거구나 하고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화를 가지고 또 얘기해 볼까요? 희노애락을 내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 하고, 가운데 중자, 희노애락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를 중하고, 희노애락을 그 상황에 따라서 적확하게,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는 희노애락을 드러내는 걸 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화. 예. 중화. 요즘 중국 사람이 중화하고는 다르죠? 그들은 중화 사상이라고 세계 중화, 우리가 세계 중심이고 모든 것을 우리 위주로 해야 된다. 그거는 중화의 공자의 중화하고 거리가 멀어요. 자, 이런 거 보세요. 바둑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바둑. 예. 바둑을 둘 때 바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 따라 두면 진다. 손 따라 준다는 건 상대가 탁 놓자마자 거기에서 상대가 딱 놓으니까 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어이쿠 같이 놓으면 계속 손을 생각 없이 상대가 놓는 대로 거기에 놓고 이러면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왜? 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얻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가운데 중자의 중의 뜻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어떻게 두든 간에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위기감으로 다가오죠. 그다음 몰랐던 것을 혀를 찔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속으로 가슴이 덜컥 놀람, 두려움, 조급함 이런 게 일어나요. 희노애락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밖으로 발현시키면은 그 게임이 지죠. 그래서 차분히 기다려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상대가 공격하고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에는 두 개가 마주친 곳이 있었죠. 마주친 곳에는 어떤 중도이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근데 중도이를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초급하게 굴어서 마음을 흐트려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잠해질 때가 좀 있다 보면은 뭔가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자기 수를 넣는 걸 화라고 하던다. 화. 중화가 되죠. 그래서 고수들은 절대 빨리 안 둡니다. 고수들은. 프로 기사들이 왜 1시간씩, 3시간씩 옛날에는 받을 수 하루 종일 떴단 말이에요. 왜? 바로 그 마음자리를 찾으려고. 마음자리를 빨리 찾는 사람이 고수예요. 이 비어있는 중도이 드러나는 그 상태를 빨리 찾고, 그 다음에 상황에 상응하는 정확한 수를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두는 걸 그 중화라는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고수란 말이에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하수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음에 중화와 인터퍼런스 차이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 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고요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뜻을 밖으로 드러낼 수는 있지만은 때로는 중화는 말이죠. 중화와 인디퍼런스 차이는, 인디퍼런스는 그 뜻을 나의 뜻에 두지 않는 거죠. 하느님의 뜻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죽음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의 저기서는 말로 서일 수 있다. 그래서 중화에서는 주로 그 상황에 가장 맞는 거지만은, 맞는 수지만은, 거기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의도가 끼어들 수가 있다. 물론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 뜻은 아니겠지만요. 공자 같은 성인이 자기 자신도 하나의 희생말로 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많은 이게 사람들을 보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인디퍼런스 상태에서 크리스천 가톨릭 가톨릭의 신자들이 옛날에 순교할 때 이런 모습을 보면요. 로마 시대 때 사자 굴에 던져지고, 그 다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할 때 그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상태에서 죽음을 선택을 받아들였다. 길게 사는 게 아니고 단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 모습이 로마 사람들에게, 거기 원형 경기장에 모였던 살벌한 사람들을, 군중들이 죽여라 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서 집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고요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냐? 모두 자기가 살고자 종교도 믿고 신도 믿고 있는데 자기 죽음마저 저렇게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종교는 뭐냐? 라는 데 놀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디퍼런스 상태라는 겁니다. 어느 상태든지 하나님의 뜻에 상응하는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수련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돼서 인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감정 이런 것부터, 두려움, 감정 이런 것부터 보호가 되면서 그로부터 그야말로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되는 상태지만요. 가톨릭에서 보면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인디퍼런스 상태에
신앙을 통해서 교육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공, 불편심, 중화, 중도, 이제는 개념을 좀 알았을 겁니다. 이게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야. 그런데 보면 이게 흐름과 의미, 아까 언어에서 흐름과 의미라 했잖아요. 가령 사람들이 논쟁을 붙였다. 뭐 TV에서 좌우에서 정치인들이 나오고 논쟁을 붙였다. 그 사람들은 이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은 공의 자리, 중도의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불편심의 자리. 상대의 말을 꼬집어서 그 말을 받아치려고 하면은 상대는 저쪽에 가 있고, 말을 따라가자 하니까 중간에 이의가 있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 기회를 잡아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상대는 흐름을 흘러가고, 논쟁은 논쟁이 안 되고 상대가 무슨 말 하는지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그 시청자들 들어보면은 참 과관이 아니죠. 네. 그야말로 난장판이고 닭 싸움하듯이 싸우는 거지. 그게 논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논쟁을 잘 하려면은 상대가 말하는 것을 경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청하는 자리, 자세, 그게 공이에요. 그것이 발견을 돼야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발견됩니까? 상대가 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할 뿐만 아니고 억울한 공격도 있을 거예요. 저거 아닌데 하면서 오해가 들어있고 또 때로는 악의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으면서 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지만은 그 두 개가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비어있는 그 자리를, 여기에 없는 그 자리를 발견해야 돼요. 두 개를 부정하고 두 개를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 상대에서 오는 것을 두 개를 부정하고 그 자리를 발견하고 평정한 마음에서 경청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되는 거예요. 한쪽이 설령 공격하더라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파악이 돼요. 실컷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은 오해인 것 같고 저런 것은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설정력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3자들이 보면은 누가 설정력 있게 보이냐 하면은 후자의 사람이 설정력 있게 보입니다. 혼자 열심히 그냥 화를 내면서 자기 주장만 펴진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논쟁하는 가운데서도 중도를, 불편심을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알아듣고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하는 그걸 중화를 실현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늘의 뜻인 성이 발현되는 거고, 성을 따라서 도가 실현되는 거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어디든지 이 깨달음으로 가는, 진리로 가는 조건에 해당되는 공, 중화, 불편심, 중도는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이걸 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사람들 다 그걸 알고 이미 언어를 통해서 말할 때 이미 실천하고 있고, 어떤 이익이 관여돼 가지고 마음속에 집착이 일어나더라도, 설령 집착이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거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이 개념이 정리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진리에 관한 이런저런 강의나 말을 들어도 그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제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